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 자녀손들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유언을,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부모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새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의 직업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 다윗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 그는 비천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진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어요. 목동이 주권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높이 세워진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다윗은 진실로 높이 세워진 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성경 한가운데가 시편 말씀인데 시편 말씀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자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곡을 짓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한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를 24반차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잘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한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일평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인정해 주셨네요.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인정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 성령이죠. 성령.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반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고린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과 3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삼위삼체는 삼신론이고 삼신론은 이단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으니 아들이 온 것은 아버지가 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시니 아들이 온 것은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요. 그것은 유대교, 이슬람, 예수님 없이 성령을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것은 신비주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며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아들을 계시하시고 아들을 믿게 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아들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죄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과 모든 사망의 세력이 다 생명의 빛 안에서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고 비가 오고 나서 땅에서 막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새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연한 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리고 연한 풀은 누가 좋아하는 풀일까요? 소와 양과 염소가 좋아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는데 어떠한 존재로 거듭났을까요? 그리스도의 우양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를 먹이시는데 뭐로 먹이실까요? 여리고 연한 풀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연한 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제로,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는 것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신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통하고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했던 것,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또는 왕이 되고 난 직후, 이때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고,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본래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 땅에서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린 시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이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다윗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까딱 잘못했으면 자신의 세 용사를 희생시킬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세 용사의 목숨을 희생시킬 뻔한.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세 용사의 피값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죠.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 많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윗이 진짜 마시고 싶었던 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마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그의 삶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전쟁 가운데서 가장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소망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이 길어가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고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용법인 거예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공공한 자들입니까? 누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분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 용사의 핏값으로 얻은 이 우물물을,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자신이 감히 마실 수가 없어 여호와께 거룩한 관제로 부어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용사의 핏값으로 얻은 것이요, 다윗이 이것을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 너무 귀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복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고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그분을 얻게 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한 제사로 간주하시는, 새 용사의 핏값을 얻은 우물물을 다윗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얻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 일평생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송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며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의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자로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간에 다른 그 무엇을 구하지 말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을 얻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